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봉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겁을 먹고 그저 포기하는 태도를 취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인 없이 일어나는 영적 경험이나 감각은 없으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그 원인을 규명해냄으로써 중압감이 우리 속에 오래 남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 없는 일이 없단 말이죠. 영적인 일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본 찾고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적해서 없애고 깨트리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사탄은 우리의 영을 암실에 가두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혼은 영의 지시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쇄의 장막이 걷히자마자 우리는 다시 자유로운 호흡을 할 수 있으며 생기 있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으로 암만 가리고 어쩌고 하지만 딱 밖으로 내놔서 딱 풀어놓으면 금방 제자리로 가는가 봐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아는 바가 없는데 이 글 내용대로 하면은 틀림없는 말들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궁지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원수에 대해 소리내어 말하고 음성을 높여 십자가의 승리와 원수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혼과 몸으로 원수의 일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건 다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요.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들 이야기하는 거죠. 의와 같은 선언을 한 다음에 봉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의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봉쇄를 저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여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주 예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영의 힘을 발휘하여 봉쇄망을 뚫고 밖으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이게 사단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제 나타나는 모양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써놓고 또 거기다 또 증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입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단히 무장하고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무장하는 것도 이렇게 배낭 메고 이러는 무장이 아니라 어차피 영물을 상대로 해서 무장하는 일이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직관을 잘 개발시키고 영교와 양심을 개발시켜서 영교 양심이 능숙하게 되고 능란하게 되어서 척척 알아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바른 길로 살고 바른 삶을 살아드리고 바른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 사단 마귀들도 우리 공격 못한다고요. 설령 한다 해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조금도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도 한국 사람들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대비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무슨 전군 전투태세 비상이라고 해놨는데도 한국 사람들 뉴스 한 줄도 안 나오더라고. 그냥 지나가는 자막으로만 하나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준비가 돼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마무리가 돼 있으면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경지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개발하고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는 항상 결국은 뒤에는 항상 우리 성령님이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결국 뭐 우리 어디 가도 승리자 아니겠어요? 단지 기도로 준비하는 부분에 미약하고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하고 나가면 그 큰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영적으로 봉쇄를 당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첫째로 먼저 알아서 봉쇄를 못하게 해야 된다. 둘째로 봉쇄를 만약에 했다면 즉시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가지고 실제 상태에서 물리쳐서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영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영에 대한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자꾸 한 가지씩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으면 이 방송이 지금 수백 회 됐으니까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러이러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원인이 있겠구나. 이런 것도 아시면서 여러분들 각인 한 사람들이 성령님과 교통을 잘 하셔서 능수능란하게 교통하셔서 속히 영적 성장이 쭉쭉 되어져서 같이 우리가 영성을 같이 의논하고 영성을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들까지 나갔으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지금 나눠가고 있으니 서로 교통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늘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째 육신의 양식은 밥인 것처럼 영의 양식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꼭꼭 하십시오. 5시간씩 안 되면 시계 봐가면서 30분 하고 또 쉬었다가 뭐 다른 일 볼 거 있으면 일 보다가 또 20분 또 했다가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다 해가지고 어쨌든 5시간을 채워버렸다는 그런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선뜻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공짜로 받는 그 은사가 많아야 영적 전쟁을 하는데 대단히 유리하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도구를 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 그런 도구 받아서 은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성실히 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의 봉쇄를 당하게 되면 막 겁도 나고 막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교통교제가 잘 되다가 교통교제가 막히면 막 무척 마음의 평안이 웃거든요. 성령님과 막 대화가 되는데 되다가 어느 날 그냥 딱 끊어져서 대화가 안 돼 보세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물론 아브라함 천하의 열국의 애비 아브라함도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때 나잖아요. 난 다음에 13년 동안 17장 1절 가면 99세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오신다고 할 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이 16장 16절에 86세 때 이스마엘 낳은 얘기가 나오고 17장 1절에 99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 사이는 단 한 자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 새를 못 참은 거죠. 그 새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참기도 많이 참았어요. 진짜 현대인같이 생각하면 무척 많이 참은 거죠. 그랬더니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애굽에 갔다가 바로가 준 시녀잖아요. 그게 하갈이. 그 하갈 데리고 와가지고
이 시녀라고 해서 덜렁덜렁 데리고 와가지고 그 하갈이 결국은 그새를 못 참고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 현 시대에 지금 얼마나 이스마엘 자손과 지금 아브라함 자손과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뭐라 그래, 이 종교 전쟁, 이런 종교 전쟁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 얼마나 큰 게 많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못지 않을 수도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단히 훈련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셔도 문제없이 쓰실 수 있을 만한 도구들이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불러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어져서 딱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딱 들어다가 쓰면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훌륭한 영성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박보영 목사님 말씀대로 천국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바둥바둥 내가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순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영향을 못 미치는 하나님만 혼자 가지신 다 고유한 권한 아니요? 천국과 지옥을 정하시는 분은, 그분한테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여러분이나 저나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꼭 삶을 살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저도 이 방송 하면서도 부족하다는 걸 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초반에서는 제가 그런 부탁을 많이 했는데, 뒤쪽에서는 지금 안 했는데 이제 모처럼 만에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열심을 내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또 그 다음에 저 자신도 영성적으로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자꾸 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건강함과 여러 가지 환경, 형편, 사정들을 순리롭고 이게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